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해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귀한 깨달음 주셔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는 은혜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 하나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글이라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 글을 쓴 그 분은요, 지금 한 30대 중반 정도 된 한 아기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릴 적에 이제 소아암으로, 이게 어릴 적에 그 아이들 소아암으로 고생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아이들이 소아암을 겪는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검사하고 치료하고 그 하나하나 순간순간이 모두가 너무 힘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 치료 하나하나 살펴보면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병원 생활을 했던 전체적인 기억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즐거웠었던 그런 추억으로 남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참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른도 이제 암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은데 어린아이가 그걸 견뎌낼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병원 생활 전반을 즐거웠던 기억이라고 추억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던 날, 그러니까 병이 어떤 병인지를 알게 됐던 첫날에 그 엄마가 응급실 침대에서 이 딸아이를 꼭 끌어안고 우리 집에 안 가고 이렇게 나와서 자니까 캠핑 온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길고 긴 병원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할 때에 어디서 그렇게 배워왔는지 엄마가 매일매일 새로운 놀이와 새로운 게임들, 새로운 미션들을 주면서 오늘도 우리는 성공했어, 이 말을 항상 들려주시면서 하루를 마무리 짓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신의 엄마 나이는 31, 지금 자신은 35. 똑같이 그때 엄마도 지금의 나도 똑같이 딸아이를 둔 엄마지만 지금 나는 지혜로운 엄마가 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엄마는 참 지혜로운 엄마였다, 이제 이런 글을 적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홀로 엄마로서 눈물을 삼킬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이로 하여금 아이 앞에서는 그 눈물을 보이려 하지 않았던 그 지혜로운 엄마, 그러면서 그 용기를 주었던 엄마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의 이제 이런 글을 썼던 거예요. 참 그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좀 남는 것이 있더라고요. 참, 야, 대단한 엄마다, 지혜로운 엄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이처럼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절망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이 절망의 순간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절망에 함몰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절망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걸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말하겠죠. 이런 걸 우리의 관점의 차이라고도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뭐 이런 절망의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아니면 모든 상황들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서로 다르게 해석하게 만들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병원 사례도요, 어떤 이에게는 그냥 고통스러운 날들로만 기억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글쓴이에게 있어서 병원 생활은 어떤 상황이었다? 힘든 병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기억이었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만큼 우리가 삶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생각들을 갖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이 4장 말씀에서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를 만나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달라짐은 조금 특이하고 특별합니다. 그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 하나하나 말씀을 좀 따라가면서 살펴보죠. 우선 이 여인은 왜 절망적인 여인이었을까요? 이 수가성의 여인의 삶이 어떤 절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이 여인은 어떤 태도로 그 인생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힌트가 우선 6절에 등장합니다. 자, 우리 6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시간이 나오면요, 거기에 6을 더하면 대체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6시는 오늘날 몇 시인가요? 12시입니다. 바로 정오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정오에 어디에 나왔다고 합니까? 우물 곁에 물을 기르러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것이 그녀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힌트를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요, 아침 일찍 또는 거의 해가 지는 저녁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오는 너무 뜨거워서 힘들거든요. 이 중동의 날씨에서 정오는 밖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시각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녀가 왜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까? 바로 16, 17절에 그 이유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자, 우리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여인은 지금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바,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여인을 더러운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여인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여인의 힘으로 남편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이 여인은요,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받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인들의 그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대당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받을 때 남편들이 이혼 증서를 써줬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 남편에게 버림받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거예요. 저 여인이 흠이 있으니까 저렇게 버림받았겠지.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인의 힘,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하는 그런 남자는 어떤 남자이든지, 아마 그 사람이 나이차가 많은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그런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무조건 아무 남자라도 따라가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따라간 자가 지금 6번째 남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겠습니까? 그 여인을 항상 볼 때마다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은요, 남편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라고, 자는 죽지 못해 산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5번이나 버림을 받았는데,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자기를 정식 부인 대접을 해주지 않는 남편인데, 이런 여인들이 정말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삶과 그리고 그 여인의 삶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항상 이 여인은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뜨거운 태양볕을 견디는 게 낫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는 것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게다가 이 여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가서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우물가에 만나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여인은 말을 거시는 예수님의 그 자체의 모습에 흠칫 놀랐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누가 봐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힌트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데 하고 짐작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남쪽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정말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수리아의 사람들, 아수르의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 안에 혼혈된 민족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도 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아주 천대했었습니다. 혼혈이고요, 더러운 피가 섞였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가장 하대받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그 중에서도 손가락질 당하는 5번이나 버림받고 지금 남편에게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차라리 태양빛을 견디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이 여인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을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자기 인생에 관해서 어떤 눈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그런 그녀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자,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 이거 왜 그러셨나요? 지금 예수님은 유대, 즉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 운동을 통해 한번 성전을 뒤집으셨죠. 이 요한복음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거의 갈릴리에서 지내시다가 마지막 죽으실 때에 일주일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최소 3번의 명절을 보내시며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3번 정도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명절을 보내시고 이제 다시는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가시는 바로 그런 장면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아랫동네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바로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직선으로 가는 게 최단 거리죠. 지름길이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렇게 다니지 않았어요. 왜냐? 사마리아는 더러운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굳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빙 돌아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사마리아를 훌쩍 뛰어넘어서 갈릴리로 가는, 굳이 돌아가는 그런 길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 안에 이 여인과 같이 가난한 자, 그 안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땅을 굳이 일부러 지나가시고자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사실은 주님이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찾아오셨는지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장 16절로 가볼까요? 자, 우리 3장 16절로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나왔던 주님의 말씀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 당시에 수많은 손가락질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더럽다고 말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왜 굳이 가셨습니까? 바로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지역에
그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찾아 나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이 3장 16절에서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요한은 세상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한 부분이 10절부터 등장을 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첫 번째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주님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믿기로 택하심 받은 자들이, 주님이 믿기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있는 세상, 바로 이렇게 요한은 두 가지 세상이라는 것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주님을 알지 않기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주님은 그들에게 불을 던지러 오셨지만, 그러나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기로 예정된 자들을 위해서는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사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그 여인의 갈급함을 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의 갈급함도 모르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의 그룹 안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가장 소외당하는 데에 밑바닥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이에요. 주님은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를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15절에 이 여인이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15절입니다.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이 여인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 갈급함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바로 그런 갈급함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감각이, 좋은 믿음의 씨앗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분명 그 여인 스스로에게 난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그 여인 안에 담아주신, 심어주신 그 믿음의 씨앗, 그 작은 씨앗이 아직은 다 꽃 피워지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 씨앗을 놓치지 않고 이 여인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갈급함을 아셨고요, 그 여인의 갈급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것이죠. 정말 주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자들, 주님을 갈급하며 주님을 부르짖어 찾는 자들을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삶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때 한 줄기 빛을 보게 된 겁니다. 바로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에 이 여인은 그 안에서 해갈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도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위로이든 위안이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저마다의 다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항상은 아니라 하겠죠. 우리 때로는 마음이 평안할 때도 왜 없겠습니까? 걱정 없을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금방이라도 이 메마른 가슴에 담비가 되어줄 무언가를 항상 찾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둘 곳을 찾아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나름대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어떤 울타리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행 잔고를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강이나 취미 등등등 여러 가지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공부가 무엇이냐면요, 정말 그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서 처음에 우리 종교 개혁가들이 기록하며 남겼던 문서들, 기독교 강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리고 또 하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기본서들을 제가 처음부터 신앙의 베이직을 위해 공부하는 게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아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은 많이 들었겠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우리가 좀 생소할 겁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보다 한 80년도 전에 앞서서 독일에서 기록되었던, 독일의 그 종교 개혁의 정신 안에서 기록되었던 우리 신앙의 그 선배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1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번, 우리 화면을 보고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란 글씨부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 위안은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를 묻잖아요.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면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뿐입니다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살아서나 사는 동안 많은 위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여기서 참된 위안이 무엇인가가 나타나요. 우리는 보통 위로와 위안을 구할 때 살아서의 우리의 위로와 위안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집도 되기도 하고 은행 잔고이기도 하고 건강이기도 하고 취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단순하게 살아있을 때 위로만을 구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저주가 있죠. 그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참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위로라고 생각했던 것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죽을 때 그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사는 것도 우리의 삶이요 죽는 것도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위로를 주는 것이 정말 참된 위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묻는 겁니다. 죽음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인데, 그러나 이 세상의 위로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들은 우리가 죽을 때에 아무런 위로도 주지 못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참된 위로이겠느냐를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살았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그리고 죽어서도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아니냐라고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위로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사실 제가 가로로, 우리 1번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서 위로라고도 많이 번역하지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위안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위로라는 것은 슬플 때 그냥 어깨를 다독여주는 정도예요. 그러나 이 위안이라는 표현은요, 누가 반석이냐를 묻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문제가 있을 때 단 한 번 다독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안이라고 번역되는 부분이 독일어로는 트로스트, 영어로는 트러스트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누구에게 기대어야만 합니까? 누구에게 기대어야 살아서나 죽어서나 소망이 있습니까를 묻는 거예요. 우리의 위안은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우리
시편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우리가 잘 아는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대로 받아서 그 믿음을 전수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이 바로 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위안이 되시는 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마음의 갈급함에 해갈을 얻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성의 여인처럼 우리가 어느 상황, 어떤 상황, 심지어는 밑바닥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굳게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위안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안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로소 오늘 우리 이 4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변화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 변화가 독특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독특하나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마음의 해갈을 얻었을 때 이 여인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핵심은 그겁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달라질 것 없는 상황 속에서 누가 봐도 사마리아인이고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 누가 봐도 그 여인의 삶은 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상황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4장 28절과 29절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8절과 2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바로 이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차라리 뜨거운 태양빛이 낫지 사람들의 시선은 너무 힘들다라고 말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지금 그 여인이 자기의 상황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토록 피해 다니던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 들어갑니다. 자신이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들이 어떠한지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여인의 눈을 환히 열어주시니까 이 여인에게 용기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에게서 참된 위안을 발견하는 순간 가장 밑바닥에서도 그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밑바닥 인생인 이 여인에게 삶의 용기가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담대히 말합니다.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을 갈급해할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가 눈물을 흘렸던 그 땅이 옥토가 되도록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달라지게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달라지지 않아도 주님은 새로운 눈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게도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 우리가 절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무언가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도 참된 믿음인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도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를 살게 하시든 아니면
내 눈을 바꿔서 살게 하시든 주님이 어떻게든지 나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을지라도, 그러나 살아서나 죽어서도 나의 위안은, 나의 믿음의 반석은 당신이시니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뻐합니다. 바로 이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도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달라져도 좋아요. 그러나 달라지지 않아도 좋아요. 왜냐?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위안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 이 말씀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 주님에게서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자, 우리 4장 24절. 자,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마음의 갈급함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너는 지금 나를 만나 변화되었지. 그런데 나는 여기서 너와 함께 항상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나는 이제 다른 동네로 갈 거야. 하지만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언제 함께 하신다는 건가요? 바로 예배할 때요. 예배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한다.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엉킨 실타래를 만날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신뢰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변함없이 감사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아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나 죽으나 위안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그저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예배하는 곳에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냥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위안을 주실 거예요. 오늘 이제 한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참 시편 안에 있는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그래서 좀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2편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굉장히 절망적일 때 고백한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주님께 시냇물을 구해요. 주여, 내가 목을 축일 수 있는 시냇물, 작은 시냇물이라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시내를 구했던 자에게 폭포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냇물을 겨우 구했던 자에게 주님은 폭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이 좁아져서 겨우 시냇물 하나를 구할 뿐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사나 죽으나 위안이 되시는 상상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급함을 느끼는 일들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두 가지 세상이 있다고 그랬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그리고 주님을 아는 세상. 주님을 아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인해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처 없이 우리의 위안과 안위를 찾아 헤매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유일한 위안은 누구이십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나 달라지지 않으나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냇물을 갈급할 때 주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폭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며 이 마음으로 이것이 믿음이다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서로 돕고 협력하는 자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참으로 혹시 우리가 지금 엉킨 실타래와 같은, 그리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밑바닥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상황을 해결하시든 아니면 나를 바꾸시든 어떻게 해서든지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지금 헤매이며 찾아 헤매이는, 어디에 마음을 둘지 어디에 위안을 삼을지 찾아 헤매이는 나의 이런 방황을 끝내게 하옵소서. 주님에게서 우리 인생의 방황을 멈추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안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살아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좋은 것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위안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참된 위안 되신 주님을 향하여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갈급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